민희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부녀 왜 와요? 이따가 뭐 실전 이런 거 할 때 막 시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연애 특강 제목은 사실 제가 어제 되게 구태의연한 제목들 몇 개 보냈는데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생명력 있게 살려주셨어요. 솔로는 힘은 드는데 금세 익숙해져. 근데 익숙해질 게 따로 있지. 사랑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의 생활이 익숙해지는 이유는 편해서일 수 있고요. 그리고 겁나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것은 확실히 누구랑 연애하면 되게 피곤해요. 한 26세까지는 안 피곤하고요. 27세 8월부터 좀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세부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 연애를 이제 선호하게 돼요. 해보세요.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군대는 20대 초반에 가고 30살 때는 계속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 또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솔로라는 생활이 계속 편한 것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유 중에 하나는 솔로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인지,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또 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실 연애 특강, 뭐 성교육, 전 성교육 하면 되게 뭐라 그러죠? 아주 리버럴하게 하거든요. 뭐 자위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너무 고민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네이버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이버가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교회에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연애에 대해서 연애 특강 교회에서 하면요 되게 막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되게 관심 많은데 막 진로, 취업 뭐 또는 뭐 이렇게 비전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궁금해, 연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대놓고 들으세요. 연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책에 연애 신학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애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목사님, 결혼 안 하면 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면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을 안 하면 죄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죄다 아니다라는 문제는 아닌데,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한 삶,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에게 이 가정이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구나. 진짜 빡세요. 되게 빡세고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 그냥 힘들다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더 온전히 느끼고, 또 특별히 하나는 우리 또 가정을 근래에 이루신 분이 계시잖아요. 혼자서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제약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내가 제약 없이 사는 것과 뭔가 제약이 있는 것, 제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고하는 방식과 내가 사실 내 한 몸만 책임지면 되는 삶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는 사실은 크기와 어떤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다고 보고 연애를 추천하고 또 결혼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빡셉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고리타분하지? 네, 고리타분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연애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를 한 곡 좀 준비를 해왔어요. 노래방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하늘을 달리다라는 영상인데요. 제가 뭐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노래방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좀 같이 좀 부르는 거 아시죠? 요즘 노래방도 못 가셨잖아요. 여기서 우리 함께 같이 신나게 좀 불러볼게요. 자.
어떤 볼륨 체킹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 좀만 더 올려주세요. 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네,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앞부분이 굉장히 낮네요. 근데 교만하게 여성 키로 부르니까 뒷부분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 노래에 저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셨나요? 하늘을 달리다가 이 연애를 담은 노래래요. 이적 씨가 자신의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연애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제 귓가에 울리는 그 뜨거운 그대의 목소리, 이게 이제 계속 전화 오래 하면 스마트폰 뜨거워지잖아요. 그 얘기를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랑 조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카카오톡, 그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계속 하면서 뜨거워질 만큼 전화를 통화했던 그런 뜨거운 사이였는데, 알아요? 뭐 뜨거운 거 그런 거 알아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귀가 뜨겁게 막 여기 화장 다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죠. 그와 저는 2월 말에 연애를 시작했고 9월 말에 결혼을 했어요. 2월 말에 캐나다에 있었던 이제 조 목사님이 그 3년 동안 캐나다에서 되게 박봉이었던 그 아주 작은 사례를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을 마치면 내가 여행을 하리라고 모아놨던 돈을 저를 위해 털어서 5월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머물러서 저희의 데이트는 그 2주가 다예요. 뭐야? 그럼 뭐 연애 박사 아니잖아. 오늘 다른 남자 얘기해 줄 거야. 다른 남자. 네, 어쨌든 시간에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다른 남자랑 오래 만나고 내 남자랑은 2주 만났어요. 그렇게 2주를 연애하고 그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막 공항에서 막 세상 떠나가라 울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 후배가 그만 좀 해. 오잖아. 안 온대. 막 진짜 지겨워 막 이러면서 그럴 만큼 막 맨날 오기매어 울고 막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월까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 중이었던 거예요. 들어가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없으면 못 살겠어. 같이 살자. 같이 살아야겠다. 당장 접고 들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도 올해까지 일단 사역 마무리하고 내년에 한 해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좀 아쉽지만 1년 동안은 그냥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모아보게. 딱 1년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1년 일한다고 무슨 돈을 모아. 그냥 결혼해. 돈 모아서 연애하느니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아. 1년 일한다고 돈 있어? 전도사 돈이 어딨어. 그냥 하자. 빨랑 들어와. 해서 이제 6월부터 이제 결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손에 우리가 결혼 공부를 할 수 있냐. 우리가 해야지 해서 커리큘럼을 짰어요, 제가. 그래서 한 8권의 책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그는 알라딘으로 나도 이제 알라딘으로 노트를 이제 준비해서 한 권씩 책을 같이 보면서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스카이프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사진 같은 건 찍은 거 뭐 이렇게 숙지한 거 사진 찍어서 공유해주고, 스카이프로 영상을 보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보면서 막 맞아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7월부터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자 하면서 이제 큐시트를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큐시트를 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회자를 두지 말고 영상으로 결혼을 이어가자. 그래서 영상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월 말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제 상견례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조영희 목사님 캐나다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상견례를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뭐 남편도 없는데 뭐 그럼 여자들 셋이 만나서 해라. 그래서 우리 셋이 만났어요. 셋이 만나서 나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저희 어머니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 목사님이 나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대로 9월 24일 날 결혼합시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라. 하고서는 이제 결혼 날짜는 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뷔페 혼자서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토요일 날 교역자 회의 끝나면 야 점심 내가 사줄게 해서 가서 뷔페 가서 체험해보고 맛있어 안 맛있어? 아 언니 여기 별로야. 다음 뷔페 여기 어때? 해서 막 그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당일에는 뭐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좀 스텝이 필요하겠다. 스텝 교육. 이제 전도사님들 모셔놓고 자 여기서 누구 관리 뭐 이런 거 꽃 이런 거 전달 밑에서 뭐 배포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청첩장 제가 일러스트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튜디오 스드메 그 유명한 아시죠? 스튜디오 메이크업 그런 것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사진을 막 찍어서 그걸 계속 보는 게 뭐 당장에 예쁘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선배해질까 보니까 좀 촌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걸어놓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럼 의미 있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둘 사이에 정말 소중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은사를 꼽아보자. 해서 은사를 몇 번 꼽았어요. 뭐 사역의 은사. 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몇 분을 모시고 그분들을 이제 선배 중에 존경하는 선배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분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그분께 선물 평소에 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렸던 걸 그때 그 돈으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그분과 찍은 사진을 이제 저희의 이제 웨딩 사진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당일날 이렇게 교회에 이제 전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혼행진곡 있잖아요. 따다다단 대신에 이제 아주 먼 옛날을 불렀어요. 다 같이 아주 먼 옛날 하면서 저 결혼식 영상을 보면 저희 조 목사님 여기 위인데 제가 혼자 내려와서 하늘에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이래서 화면에 내가 나가더라고요. 화면에 신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는 안 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정말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결혼을 좀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좀 키워봐야 내가 뭐 목사고 전도사고 해도 뭐 얘기를 하지. 내가 애도 안 키워보고서는 무슨 부모님들한테 왜 아이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부모님들이 네가 뭐 애도 안 키워본 게 뭘 알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독교육을 좀 더 잘하려면 하루빨리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편 찾기를 이제 시작했죠. 김종욱 찾기처럼 저의 남편 찾기가 시작됐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그 썰을 풀어봅니다. 오프닝 굉장히 길고 상큼하죠. 자, 한번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준호. 자, PPT요. 자, 중등부의 합을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밑에 저의 강의의 특징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준호. 네. 자. 준호 잘 들어요. 집중해 주세요. 준호 다 완벽한데 연애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완전 소통형 연애 특강이에요. 제 연락처가 밑에 있어요. 혹시 모르실까 봐. 무슨 얘기냐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시면은 톡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해 드리거나 안 되면 다 겐톡으로 드릴게요.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막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막 네 여기서 질문하면 너무 남자 밝히는 것 같겠지? 여자 밝히는 것 같겠지? 막 이러고 질문 못 하잖아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체면 같은 거 그런 거 좀 기억하지 마시고 자 연락 주세요. 오늘 4가지로 얘기할게요. 제가 왜 연애 박사인지 취득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번째 연애를 위한 기본기 다지기, 3번째 슬기로운 연애 생활, 마지막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성교제나 성교육 특강을 많이 다닐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들, 뭐 스킨십은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는 정해져 있나요?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런 내용들 마지막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애 박사 취득 과정입니다. 이걸 왜 이제 굳이 설명하냐면
아, 뭔데 저 여자가 저 목사님이 뭐 연애 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럴까봐 좀 더 서글프지만 저의 날렵했을 때 모습을 좀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의 날렵했을 때 저 세 다리 같은 거 저럴 때 있죠. 저럴 때 이제 오빠야들이 뭐 그냥 막 꽃바구니 갖다 주고, 전 꽃 되게 질색하거든요. 기억나는 오빠 중에 이제 꽃을 바구니로 가져온 오빠가 있었어요. 전지 가득 편지를 써가지고 저희 학교에 가면 성결이네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그 오빠도 애 낳고 잘 사니까 얘기합니다. 계단에서 막 갑자기 전지를 딱 펼치면서, 야 희진아, 오빠가 편지 써왔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오늘부터 상종을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남자들, 여자들이 이벤트 좋아한다고 하죠. 이벤트도 정도껏 해야 돼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 박서준이 막 이벤트 하니까 멋있는 거지. 막 하면 미친놈 아니야? 왜 그래? 야 계좌에 그냥 돈이나 넣어 이러고 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오빠도 꽃 바구니랑 전지를 딱 펼치고 막 사람들이 성결이네 집에서 막 나오고 오 막 이랬는데 들었어요. 와, 이기적인 놈이네 이게. 내 앞길을 망쳐도 유분수지. 그래서 일단 꽃바구니를 받고 말했어요. 나는 꽃을 싫어해. 꽃을 싫어해서 내가 이것을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 하고 제가 되게 못돼 먹었죠. 그렇게 이제 그의 꽃바구니를 그래도 들고 왔어요. 들고 전지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끊없이 구애를 해주는 거예요. 고맙게도 막 내가 딸기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느 날 딸기 좋아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선 사물함을 딱 열었는데 딸기가 씻어가지고 들어있는 거예요. 카톡이 왔길래 뭐야 딸기 진짜 미쳤나봐 정말 막 이러면서 먹잖아요. 또 맛있게 먹잖아요. 딸기는 죄가 없잖아요. 뭐 딸기 안 먹을 게 뭐 있어요. 오빠 사물함에 다시 넣어놓고 네가 먹으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먹어야죠. 먹었어요. 먹고 막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더만. 아니래요. 지금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고, 그래서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그와.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정말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과한 거예요. 이 사람의 애정이 너무 과해요. 막 이렇게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짜 이 사람하고는 정말 유난스러워서 못 사귀겠다. 근데 결정적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해서 오빠가 먼저 타고 오는 거예요. 저 박선님 쌤 밑에 저희 조 목사님 갔는지 네, 오빠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지하철에 탔는데 그 오빠가 있었어요. 7-2에서 딱 탔는데 오빠가 딱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오빠를 딱 보자마자 못 사귀겠는데? 왜 그런지는 상상에 맡겨드릴게요. 못 사귀겠다. 오늘 같이 영화 못 볼 것 같아. 갑자기 선약이 생길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날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그날 안 되겠다. 교제를 못 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막 남자분들 지금 막 눈에 되게 쌍심지켜고 니는 와 진짜 재수없다 너나 잘해 막 이런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저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주 선하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때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오빠 왜 지하철에서 보자마자 왜 주머니에 넣고 싶었을까? 귀여워서는 아니에요. 왜 넣어놓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생각보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아주 친한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기랑 또 친했던 언니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저에게 막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그 언니가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언니인데 피아노를 잘 치는 언니였어요. 음대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굉장히 피아노 잘 치고 엄청 이제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이런 꿈이 있었대요. 내가 결혼하는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고 이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으면 좋겠다. 학교 다니는 내내 진짜 잘생긴 사람하고 사귀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30살까지 열렬히 계속 연애가 끊어지지 않더니 30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연애가 탁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한 36살 때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청첩장에 있던 사진을 봤는데 이 언니가 그렇게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더니 진짜 이 언니가 이 사람이 혹시 삼성가의 아들인가 싶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예쁘고 안 예쁘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누가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면, 내 남자친구가 별로인 것처럼, 내가 이 여자친구가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사실 못생겨서 싫고 뭐 뚱뚱해서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 남들은 다 왜 쟤랑 사귀어? 그래도 미치도록 좋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오빠가 뭔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지자 했어요. 아, 오빠 나 진짜 미안한데 정말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 사귀겠다. 나는 그냥 오빠가 좋지가 않다. 진짜 미안하다. 일주일 만에 물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남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너를 학교에서 못 보겠다. 나 자퇴하겠다.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이 남자를 주머니에 넣고 싶었는지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앉혀놓고 말했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한 거야.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학교를 와놓고 그걸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때려칠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비전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어떻게 이렇게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접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아주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당신처럼 이렇게 약한 비전으로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 때때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면 내 꿈을 접고 멈춰야 되는 순간도 올 텐데 이렇게 약한 꿈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접어? 그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자퇴한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아주 다른 여자 당장 다음 주에 사귀어도 욕 안 할 건데 자퇴하면 진짜 상욕할 줄 알아. 하고선 그날로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요. 그 오빠랑 잘 지냅니다. 저는요 헤어질 때 다 헤어지고 나서나 또는 사귀지 않았는데 거절하신 분들하고 아직까지도 다 연락하면서 잘 지내요. 캠프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합니다. 왜냐면요 제 선배의 얘기 때문이에요.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였어요. 이제 선배 뭐 누구를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물어봤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어떤 남자가 네가 좋다고 했어. 그런데 만약 네가 사귀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네가 나랑 안 사귀면 난 다시 너를 못 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남자라면 사귀지 마. 시작을 막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하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랑 헤어지는 순간 나는 너랑 인간관계 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너를 여자로밖에 또는 너를 남자로밖에 대하지 않는 것이지 너를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네가 여성미, 너의 남성미, 너의 매력을 보여주지 않는 그냥 너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너에게 매력을 못 느껴. 그러니까 너를 여자로서 남자로서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를 그냥 정말로 좋은 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과 교제를 해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성교제 해보셨어요? 하시면 어때요? 아, 못 해봤는데 괜한 얘기를 했나? 아, 울지 마요. 여기 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면요 진짜 수고가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요. 몸도 피곤해요. 알바하면서 공부하면서 쪼개서 시간을 내야 되고 막 밥 왜 먹는지 못하러 궁금해. 알아서 먹겠지. 제발 밥 뭐 먹냐, 누구 만나냐, 어디에 있냐, 집에는 들어갔냐, 씻었냐 왜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비둬요. 밥 먹었겠지.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할애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정성을 쏟는 관계인데 헤어질 때 그냥 쪽나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그래도 내가 사귀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것은, 잠깐이나마 호감이 있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도 멋진 사람이라서 좋은 여자라서 그렇게 만난 건데 헤어진다고 관계를 끊을 필요가 뭐 있어요. 곁에서 내가 그때 너와 왜 이것 때문에 잘 안 됐냐면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거지 별로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거랑 별로인 건 다른 거잖아요.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잘 맞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의 많은 썰을 푸는데 제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던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DJ거든요. DJ 이렇게 스펠링으로 제가 항상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 오면 무슨 과인지도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항상 도성아 4층에서 원서를 조그만 책 원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바르게 생기고 막 기타를 치는 찬양팀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브랑브랑브랑 막 이러면서 오는 거여서 와 오토바이 타고 기타도 치고 원서도 읽는데 되게 말이 없어 남자가 묵묵해.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그 오빠 지금 도서관 4층에 있다. 그러면은 막 뭐 일하다 말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책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랑 나랑 어떤 한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 그분하고 저를 둘 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고 각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완전 좋죠? 와, 야, 이것은 드디어 일과 사역 하나님 진짜나 열심히 일하라고 이 남자 같은 교회 보내시네. 그래 너무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그래서 무조건 간다 했죠. 무조건 간다 했어요. 뭐 또 선배가 무섭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낭패인데 나 진짜 이 교육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내가 그 무서운 분이 불러도 간 이유 중에 이 오빠가 있는데 물론 뭐 또 저의 사명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 오빠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까? 어느 날 그 소식을 알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또 바랑바랑바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분이 오토바이에 딱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미쳤는지 쫓아갔어요. 저기요 막 불렀어요. 그때까지 안면이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 가서 맨날 왜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도 몰라, 책만 보느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요 이랬더니 예, 무슨 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 누구누구 전도사님이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할게요. 왜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하셨다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요? 아직 사역 그렇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무슨 생각으로 해요? 지금 부르심이 왔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신데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저도 거기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럼 너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표정 알죠? 너만 가면 되지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 제 남편이 저기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왜 집에 안 가요? 빨리 가요. 지금은 사랑해요 조형이, 영원해요 조형이. 네, 지금부터 마이크를 쓰지 않을게요. 오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자 했어요. 같이 가자. 이미 아직 교회 인사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를 가자 막 이랬어요. 놀랍게도요, 그분이 왔어요. 그래요? 기도해볼게요. 네, 기도해보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연락하는데 나도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결국에 저희는 같은 날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친해졌어요. 지금도 친해요. 너무너무 친한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항상 차로 막 집도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여자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빠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 거는요, 좋아해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차가 있는데 얘가 피곤해 보여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오빠들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착한 오빠잖아요. 특히 교회 오빠들은 착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뭐야, 이 오빠 맨날 나 데려다 주네 진짜. 너 밥 먹었어? 왜 내 밥 자꾸 챙겨? 그냥 혼자 먹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랬는데 데려다 주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멋있는데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땐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연애할 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왜냐하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는 뭐예요? 시간 낭비, 감정 소모, 돈 낭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할 건데 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 개발해요. 그 돈으로 자기 개발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훌륭한 사람 돼요. 뭐 자격증 하나 더 따고 공부 더 하시고 대학원 가시던지 박사 따시던지. 연애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쓰고 얼마나 많은 돈 듭니까? 그 돈 모으면 대학원 등록금이 되는데 못하러 결혼 안 할 건데 연애를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아니요. 외로움 채운다고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도 외로워요. 결혼해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외로움 해결하려고 연애하지 마세요. 차라리 학위 따세요. 아셨죠? 그런데 내가 진짜 연애한다는 건 난 결혼할 마음이 있다. 이것으로 연애를 하셔야지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하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떨까?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이 내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계속 매 상황에 막 계속 철저하게 막 대입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르신 지나가세요. 와, 이 남자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 이런 걸 매 순간 막 보는 거예요. 막 아이들 오면 안녕.
좋은 아빠, 좋은 아빠. 이런 걸 봐야지. 그냥 볼 때마다 오빠가 향수 너무 좋다. 와,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이런 거 보지 말고 모든 상황의 삶을 그냥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모든 행동, 말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으로서 이 사람이 어떨지 그걸 보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그 오빠는 봤더니 너무 좋은 사람인데 뭔가 나의 남편으로서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귄 것도 아니에요. 혼자 딱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 남편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느긋하신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보세요. 말 엄청 빠르죠. 저는요 건반을 칠 때, 우리 다은자매 대단하죠. 저 건반 칠 때 느리게를 못 쳐요. 되게 느린 찬양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그럼 이재용 목사님, 저 목사님 좀만 더 천천히 갈게요. 그럼 고단한 인생길 다시 빨라지고. 내가 되게 마음이 급해요. 근데 느긋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가 많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다. 이 삶의 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아니겠다. 그러니까 아니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좋아하는 마음을 정지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남자 친구이자 오빠 한 명이 내 인생에 생긴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오빠랑 되게 잘 맞을 수 있는 좋은 언니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때 정말 멋지게 생각하고 도성한 4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서 같은 교회까지 섭외했던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언니가 있으면 소개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언니와 그 오빠가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개했냐? 두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었다. 한때 호감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나랑 안 맞는 분인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타일인 것 같고 언니랑은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길 바랬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남자, 여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떤 한 사람이죠. 그녀에게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하지 자꾸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자가 되려고 하면 계속 예쁘려고 해요. 저 보세요. 저 때는 몸무게 앞에 5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야식 먹고 싶을 때도 조미김, 맛살 한 줄, 탄산수 그것만 먹었어요. 항상 몸매를 관리했고 항상 뭔가 사역자였지만 그래도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조영희 목사님 이거 들어야 되는데 갔나? 조영희 목사님께 제가 정말 매력을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야기인데요. 사랑의 5가지라는 거 혹시 아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냐면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예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하나 내지는 2개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반대로 나는 이것 중에 어떠한 것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2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과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였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암만 선물을 줘도 저는 안 통해요. 저는 진짜 꽃바구니, 옷, 가방을 줘도 저는 안 통해요. 함께하는 시간 안 좋아요. 난 바쁘니까.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또 다른 남자 얘기해볼까요? 저랑 이니셜이 똑같았던 한 친구를 교제한 적이 있어요. 굉장한 이정선 박사일만 하죠. 제가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만 오늘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또 민 목사님은 말씀 안 읽고 연애만 했다 이럴까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땠냐면 동갑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도서관에 가도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리고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동아리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에서 CCD 워십을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경 연구하고 정적인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이제 그래 너가 함께 하고 싶으면 가자. 그래서 가서 항상 그 친구가 있는 공간에 항상 그 같은 시간에 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가 전혀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피로감만 많지.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난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뭘 먹는지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있을 때 메뉴만 물어볼 뿐이지 뭘 먹어? 누구 만나? 왜 그걸 체크할까?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같이 있길 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막 통장도 만들자 해서 막 통장 그런 거 성격이 안 맞는데 지가 만든 데서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막 데이트 비용도 모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통장에 돈을 모으면 결혼할 수 있겠다 막 그러더라고. 아, 그래 잘 모아져서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던 게 이 친구에게 느껴지는 어떤 애정 결핍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나로 인해서 너무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애정들을 계속 갈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길 바랬고, 옆에 있을 때도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손을 잡힌 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까지 진짜 내가 뭐 수갑을 찬 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막 이러면서 좀 언제 손을 좀 놀아 할까, 도서관에선 내가 나간다 할까, 아니면 동아리를 나간다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랑 미래를 꿈꿔. 어떤 꿈인데, 내가 정말 교회에서 딱 돌아왔는데 네가 딱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면서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오, 이거다. 오늘 헤어져야겠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 친구 잘 들어봐. 그러니까 친구? 잘 들어봐. 이제 호칭을 잠깐 객관적으로 바꿀게. 그럼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구소 조교였거든요.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서 앉혔어요. 나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싶어. 이게 진짜 꿈이냐? 나와의 미래냐? 그렇대요. 내가 그렇게 있어주면 좋겠어? 그때 그렇대요. 나는 항상 집에 가면 네가 있으면 좋겠어.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엄마가 그렇게 늘 있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삶의 안정감이에요. 근데 나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난 늘 밖에 있고 싶어요. 난 늘 바쁘고 싶고, 난 늘 커리어 우먼이고 싶었고, 난 늘 나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 남편도 어딘가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밤에 오면 둘이서 막 늦은 시간 치킨을 뜯어 먹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열렬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지 막 토로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의 그림엔 그게 그림이었고, 제 그림에는 제가 집 밖에 있는 게 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미안. 나는 너의 그림대로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나는 내 꿈이 되게 커. 근데 저는 늘 그랬어요. 그게 누구나 다 꿈은 있지만 저는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늘 신앙수련회를 하면 제일 앞에 단상이 이렇게 높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 단상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막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해주세요. 이걸 4년을 기도했어요. 기도회가 끝나도 계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되게 꿈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멋진 꿈을 이루는 사람이야. 맨날 그래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꿈의 그림에 이 친구가 말하는 꿈의 그림과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그래서 너의 꿈처럼 그렇게 내가 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로 우리는 연애를 종료해야 할 것 같아. 너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바꿀 수는 없대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나의 꿈을 위해 나는 학자금 대출을 지금 꽤 많이 빚을 졌어. 내가 너의 삶을 위해 빚을 진 게 아니고 나는 나의 꿈이 있어서 빚을 졌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 빚을 졌어. 난 그걸 계속 갚으면서 살고 싶어. 너가 갚아주는 것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 너의 꿈에 맞는 사람을 만나. 그 자매를 만나게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가. 통장에 남은 잔액은 반땅하자. 내가 보내줄게. 하고 끝냈어요. 그렇게 뭔가 되게 마음 아프죠. 제가 매정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생각했어요. 결혼할 수 없으면 헤어져라. 교제를 할 때 느끼시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매들을 만날 때도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자매가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자매가 있어요. 계속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진짜 피곤해요. 계속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핸섬하고 멋진 친구예요. 지금도 이제 저희 남지방 소속 안에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막 저 친구 정말 멋지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찬양팀에 싱어를 하면요, 자매들이 어땠냐면 그 앞에 앉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앞에 이쪽 줄에 앉고 이쪽 줄은 남자만 앉고 막 이랬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랑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친구인데 얘가 너무 앵갱거리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얘를 업고 다닐 때도 있었고 막 이랬던 되게 피곤한 여자친구 하나 있었는데, 얘랑 정말 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피곤한데.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거봐 피곤하니까 헤어졌겠지. 그런데 지금 결혼한 사람은 더 피곤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제 후배 중에 와, 쟤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쟤 엄청 많이 챙겨주겠다 하는 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계속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계속 챙겨주면서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잘못되고 틀렸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런 여자 피곤해 안 되지, 저런 남자 틀렸어가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쟤랑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친구는 계속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자기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에게는.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는 이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는 누군가를 막 그렇게 챙겨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피곤한 사람이라면 그 자매가 예뻐도 헤어지셔야 돼요. 관심 갖지 마세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교제를 이미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너무 좋아. 그렇다면 야, 너는 독립적이지 못해서 안 되겠어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려주세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제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와, 어떻게 저런 애를 만나냐? 이랬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독립적으로 멋지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오로지 기다려줘야 돼. 근데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거든요. 야, 너 다시 생각해봐. 걔 진짜 솔직히 걔 완전 관계 복잡하대. 내지는 걔 진짜 걔 싫어하는 애들 엄청 많아. 야, 여자는 여자애들이 평가하는 거 들어야 돼. 남자는 남자가 말하는 거 들어야 돼. 아니에요.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끝나요. 결혼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때까지만 말이 많은 거예요. 그 평가를 왜 다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사실 저 사람 되게 좋은데 주변에서 야, 쟤 어때? 아, 뭐야, 뭐 쟤가 남자냐? 쟤가 여자냐? 그 말 듣고선 좋아하는데 마음을 접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멋져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완성시켜주면 되게 멋있어져요.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교회에서 잘 보면요, 어렸을 때는 막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되게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있죠, 장로님들 이런 분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왜 멋있는 줄 알아요? 아내가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입고 가고 걸어놔주고 그거 입고, 그리고 뭔가 그 삶을 세팅해주고 자녀가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완성된 그림 안에 이 집의 공동체의 가장 으로서 있는 이 무게들이 그 사람을 완성시켜주고 멋져지는 것이지, 지금 그냥 그 사람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쟤 뭐야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내가 함께 돕는다면 이 사람이 멋지게 또 아름답게 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예쁘고 멋있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저의 연애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주구장창 되어 왔는데, 두 번째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연애를 위한 기본 다지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청년부 왔을 때 준호
자, PPT 좀 넘겨주세요. 청년부에 왔을 때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에요. 다음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갖고 왔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그때 별 5개 밑줄 짜기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이 말씀에 연애를 위한 기본기가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3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 3가지 사랑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39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너가 사랑하는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이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할 때 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되게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 갑과 을이 있죠. 갑이 뭡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을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을이 되지 않으려고 좋아해서 죽겠는데 고백 먼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을로 자리가 배치되니까. 그죠? 그럼 갑인 자는 계속 마음을 밀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일 거면 개나 주세요. 집사님들 죄송해요. 청년들이라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런 건 진짜로 시간 낭비예요. 밀당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밀당하라 말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요 굉장히 직진이에요. 그냥 바로바로 표현을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을이 될까 봐 갑이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가 왜 궁금합니까?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 아세요? 사랑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요 그냥 아까 하늘에 달리다 제가 불렀잖아요.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왜 궁금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궁금해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한 70% 정도 나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내가 100인데 한 30 깎으려고요? 그러려고 그게 궁금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라도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오늘은 좀 변한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요즘 자꾸 다른 사람하고 카톡하는 것 같아. 카톡을 열어보고 싶어. 비번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 사람한테 내가 한없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자신을 가꾸고 그리고 엄청나게 가꾸고 뭔가 사주기도 하고 절절매잖아요. 행복하냐고요, 그게. 하나도 안 행복하죠.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사랑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계속 궁금한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에 안 차서 궁금한 거예요. 성에 안 차서. 근데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왜 성에 안 차는 줄 알아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친구 관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나랑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도착하면 카톡으로 얘기하는 친구 알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화장실도 같이 갔고 매점도 같이 갔고 막 데이트할 때 빼고는 계속 같이 만났어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공부할 때도 같이 있고.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걔 어디 있어? 걔를 만나면 나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저 역시 저는
인정하는 말하고 선물로 저의 사랑을 주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막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한테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내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아, 너 진짜 오늘 너무 발제 잘하더라. 난 진짜 너처럼 발제 잘하는 애 처음 봤어. 정말 넌 멋있는 여자야. 너 진짜 친구지만 존경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생각해. 전화 끊고 이 친구가 이제 기분이 좋겠지? 거짓말로 한 건 아닌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통 생각만 하잖아요. 쟤 발제 잘하네. 막 이러지만 저는 그걸 말을 해요. 제가 막 만날 때 교회에서 와 진짜 예뻐요. 은지자매 제가 예쁘다고 많이 했죠. 와 오늘 진짜 예뻐요. 이러면 진짜 예쁜 거예요. 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마음의 생각을 그냥 바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지금 저는 절교했어요. 인스타그램도 끊겼어요. 아직도 그 친구랑 회복하고 싶지만 한 3번의 관계를 회복했다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절교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직 함께하는 시간을 채워줄 자신이 없어요. 내가 3번에 다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건 한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되게 능동적인 사람이니까 회복하고 싶어서 계속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사과를 받아줘요. 그랬다가도 또 이내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해주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대학 시절은 다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너무 같이 놀고 싶어요. 어제 장진명 목사님 말했던 그 어떤 친구처럼 저도 그 친구한테 너무 연락하고 싶어요. 카톡 맨날 가서 프로필 사진 봐요.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족할 만큼 내가 우정을 지켜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함께하는 시간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교제를 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있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바빠요. 그러면서 어떤 날에 선물만 띡띡 던져줘요. 와, 나 안 사랑하는구나. 오빠는 나 안 사랑하지? 너는 맨날 그렇게 친구들 만나는 건 좋아하면서 오빠랑 만나자고 할 때 시간 안 내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오빠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다르죠. 친구 만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방법이 다른 거지. 물론 진짜 안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방식의 차이이지.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느낀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너 너무 좋아해. 나 너 너무 사랑해. 어떻게 더 표현해? 내가 늘 말하잖아. 너 너무 예쁘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 오빠 너무 멋있다고 늘 말하잖아. 근데 어떻게 더 표현해? 그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이게 암만 인정해줘도 싫은 거예요. 날 좋아한다고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 계속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물론 그것을 바꿀 수도 있죠. 너무너무 좋아하면. 근데 사람이 계속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극복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결혼이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근데 거기 안에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한 나의 어떤 나를 꾸미고 갖추는 노력, 이런 것들로 채우기보다는 그럴 때 해야 할 필살기는 뭐냐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매력 있어요. 그러면 이래요.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 그래도 이제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게 쥐뿔도 없는데 되게 당당한 사람 있지 않아요? 되게 생각해보면 남자분들 중에 저 남자 사역자들 저는 거의 많이 보잖아요. 여성 사역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남성 사역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사실 잘 보면 하나도 안 멋있어요. 되게 안 잘생겼어요. 와, 목사 안 했으면 뭐 인기 쥐뿔도 없었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멋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 멋있어요.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때때로 그 사람이 돈 한 푼 없을 때도 멋있어요. 그게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왜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말에 막 동의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 삶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쁘셨거나 또는 우리 가정이 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꾸 이런 말이 낙인을 찍어요.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정에서 행복을 못 경험했잖아. 너의 가정에서 너의 부모님이 널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넌 사랑을 몰라.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제가 중2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2병이라는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중2병은 원래 없었던 병이다. 말도 없어. 제가 어렸을 때마다 중2병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중2병 하니까 애들이 그냥 멀쩡하게 오던 애들도 갑자기 중2가 되면, 어제는 중1이었어요. 12월 31일, 1월 1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중2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3이 되면 다시 사라져요. 그냥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에 너무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 믿습니까? 그분한테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에 자존감 가지고 저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막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그 사랑이 잘 느껴지고 누려질 때, 제가 그때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걸 끊으면서 막 힘들게 어거지로 하나님 믿다가 진짜 못 버티겠다. 나 술이 너무 좋아. 나 담배 너무 좋아. 나 게임 너무 좋아. 나 그냥 주일날 놀러 다니고 싶어. 회사 핑계로 교회 떠나고, 그게 자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럼 어때요? 담배 한 번 딱 피고 하나님 담배 이 녀석 아직도 담배 못 끊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런다 하나님이 야 너 담배 피면서 네가 날 사랑한다 그러냐? 내가 그 말 믿을 것 같아? 하나님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야 임마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끊어 임마,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 한 개비를 가지고 그 어떤 술 한 병으로 그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었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고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이 자꾸 날 평가하는 분이면 그분을 위해 뭘 할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상사를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회사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뭐예요? 주인의식을 가져.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습니까? 지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자기처럼 생각해요? 막 불 끄고 다니라고요? 내 불이 아니잖아요. 내 방불도 안 끄는데 내가 어떻게 회사 불을 끄고 다니냐고요. 요즘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종처럼 부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나의 상사가 나의 삶을 막 앞뒤로 막 책임져 줘요. 막 퇴직해도 계속 돈 주고, 그리고 너 쉬고 싶어 월차, 네네, 부담 갖지 마. 손만 대면 월차인 줄 알게. 막 보고 안 해도 돼. 막 이러면 그렇게 내 삶 막 책임져 준다 해봐요. 그러면 말도 안 해도 내 상사를 위해 전적으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때 주인의식, 모든 의식 다 나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뭘 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되게 존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연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연애에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이 자꾸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맨날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야. 나 오늘 어때? 나 오늘 멋있어? 나 오늘 예뻐? 나 이랬다? 하면서 계속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걸 해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물론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냥 사랑이 마무리되고 결혼하면 결혼에서도요 계속 힘들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물론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녀한테도 계속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이거에 굉장히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려고 해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인스타그램에 죄다 뭘 해서 오늘 우리 아이랑 이걸 했다 막 그냥 하게 내버려 두지. 계속 막 인증사진 찍고 여기 봐봐 오늘 아이랑 여기 갔다 오늘 저기 갔다 계속 이걸 보여주느라고 애가 뭘 노는데 잠깐만 멈춰봐 먹지마 사진 못 찍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면 그러면 내가 뭘 막 하지 않아도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연애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걸 점검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혹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이 사람 보고 계속 말하는 거야. 나 좋은 사람이라고 빨리 말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 나밖에 없다고 말해. 나처럼 대단한 사람 없다고 말해. 오늘 네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 오빠가 나의 세계 전부라고 말해. 이걸 계속 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결혼까지 가다 보면요 그러면은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하나 어떤 진리를 말해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결혼을 하잖아요. 내 남자 빼고 모든 남자가 멋있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어떠세요? 내가 두 분이 손가락으로만 표시했지만 제가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말하진 않을게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저는요 결혼해서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 어떤 노력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슬기로운 연애 생활 세 번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슬기로운 연애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금지가 있어요. 한번 금지 해볼게요. 첫 번째 금지 보여주세요. 밀당 금지. 밀당하는 거 진짜 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밀당 진짜 하지 마요. 남자들 시간 뺏지 마세요. 남자들 감정 뺏지 말아요. 수많은 자매들이요 여우짓해요. 여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 여우는 동물원으로 보내세요. 여우짓하면 어디 사람이 타는 지하철을 타 에버랜드에 가지 못하고 동물원에 보내. 사파리로. 여우짓 하지 마세요. 사람짓 하셔야죠. 사람인데 왜 사람짓을 안 하고 여우짓을 합니까? 밀당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밀당은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어떤 짓인 줄 알아요? 한 사람의 영혼의 멘탈을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빚으려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왜 그 영혼을 흔듭니까?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하는 짓이죠. 밀당을 왜 합니까? 사랑하면 나 너무 사랑해, 나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야지. 할 말 있을 텐데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사랑한다고 지가 말하면 되지 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으면 나 너 너무 좋아,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난 너랑 사귀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럼 일단 친구하자. 야 나랑 친구해봐. 언젠가 사귀고 싶어진다 하면서 일단 친구로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보면서 막 뭔가 이 사람이 오늘 썸 타는 1일째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허튼 짓 하지 마요. 그럴 시간에 공부해요. 그럴 시간에 나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지 들을 수 있죠.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근데 비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아주 중요한 말 있어요. 너 나 좋아해? 이것만 물어보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마세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너 나 좋아해 해서 말하는 멍청이가 어딨어요. 그럼 내가 나 너 좋아해. 그럼 됐어? 그러면 딱 말해요. 동물원으로 가. 이 늑대, 이 여우 동물원으로 가. 그냥 밀당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한 사람으로서 곁에서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보세요. 그 사람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근데 언제나 항상 사귀려고 들려고 하면 그러면은 계속 그 관점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로만 보이고 여자로만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못 볼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약점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이 남성과 여성,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뭘 봤어요. 어떤 한 여성이 막 뭐 이렇게 릴스 했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얼굴을 막 하니까 진짜 예뻐지는 영상이 있어. 제가 그걸 조 목사님한테 링크를 보내면서 막 엄청 웃기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의 겉모습은 뭐든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밀당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그냥 진득하니 어떤 한 사람으로서 대하다 보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렇게 잘 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런 밀당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금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연 있는 여자 금지, 외로움 많은 남자 금지. 이게 뭐냐면 사연 있는 여자랑 사귀지 마라, 외로움 많은 남자랑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소그룹 모임할 때 항상 이렇게 뭐 삶 나누기, 전 삶 나누기 되게 안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내 삶을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살면 되지. 내 삶을 나눠서 뭐해? 교회에 굳이 힘들게 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내내 내가 이번 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아팠는지 그러다 보면 물론 그 나눔도 중요한데 그거 듣고 진짜 기도해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듣고서 우리 커피나 마시러 가자. 그게 뭐야? 다음 주 똑같이 힘들걸? 근데 그 삶을 나눌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틀 뜨는 사람. 사연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내가 가장 사연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정해줘야 돼. 너 진짜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지.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정은 사람에게 받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죠. 찬양할 때 맨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잖아요. 그 긍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나의 많은 사연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 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계속 이 연애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의 이 무게,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들었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대단한 여자라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나한테만 어쩔 수 없이 너무 이게 무거워서 털어놓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을 때 한 일주일 동안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섭고 내가 왜 이 일을 알게 됐을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그런 일도 아닌데 그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 곁에 내가 있어야겠다. 이 어려운 삶에 내가 도와야겠다. 그렇게 하고 1년을 더 교제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점차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마치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내 욕심이고 내 교만이에요. 이 사람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계속 옆에 있어주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삶까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동정을 요구하지도 동정하지도 마세요.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픔이 있고 연약해도요, 그냥 사랑은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이 기반이 돼서 난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지. 나 이렇게 아프니까 계속 나 보호해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 관계에서 계속 이 사람에게 연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이성교제가 가면요, 그러면 서로 매여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쩌다 헤어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죠.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게 동정을 받고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운 남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됐다라기보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관계든 이성교제든 누구든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이러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 수 있어. 내가 이게 연약한 사람이라 너의 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연약함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되세요. 다음 것 볼까요? 다음 것, 슬기로운 연애 생활 세 번째, 지나친 감정 몰입 금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연애는 어떤 거냐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저 그냥 첫눈에 반한 사람이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 다 예쁜 여자 좋아하더만. 뭘 느낌이 있어. 그냥 예뻐서 좋은 거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예쁜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귀여운 여자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이 어떤 감정몰입, 그냥 어떤 그런 첫 만남, 백마탄 왕자 이런 거 없다고 하잖아요. 감정에 몰입되는 거, 감정에 매몰되면요 삶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심장이 뛴다는 건 뭐냐면 쿵쿵 그럼 계속 심장이 뛰면서 살면 살겠습니까? 심장이 적당히 뛰어야지. 볼 때마다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걸음 걷는 거 하나 못 걷는다니까요. 결혼하는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이 똥 싸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똥 싸는 게 결혼이에요. 여보 와 빨리 나와 하고 딱 나왔는데 뭐야 냄새 왜 그래? 어제 뭐 먹었어? 하고 그 냄새를 참고 쌀 수,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똥 싸는 거를 몇 년까지 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회사 가서 똥 싸실 거예요? 변비 걸리실 거예요? 계속 나는 계속 이슬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남편이 일어나는데 언제 화장했어? 난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웃기지 마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 남편 입에서 똥내가 나.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똥내 나서 뽀뽀해도 똥내나. 그래도 그 뽀뽀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애할 때는 그걸 하나도 안 보여주다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를 오픈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제가 결혼 공부한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설명서라는 책이에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결혼 교육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둘이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도움이 돼요. 그 결혼 설명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감자탕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서로의 가정사를 이렇게 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종이에다가 나를 쓰고 엄마, 아빠, 엄마의 엄마, 엄마의 아빠, 엄마의 동생 이런 거를 다 줄기줄기로 막 쓰는 거예요. 일단은 모르는 가족 말고 그래도 내가 살고 오면서 들었거나 관련된 모든 가족을 딱 전개도를 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 가족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엄마가 이 삼촌한테 이런 상처가 있음.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해서 아빠가 싫어함. 우리 집은 그래서 둘째 삼촌네 집에 가지 않음. 이런 거예요. 누구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아서 엄마가 계속 아직까지도 이모 맨날 욕함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적는 거예요. 그걸 적어서 제가 조영희 목사님과 서로 바꿔봤거든요. 보는데 이 사람이 그려져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진짜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됐는데 그 가족사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딱 있잖아요. 막 삼촌들 탁탁탁 있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딱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이제 첫 며느리 되고 첫 명절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쭈뼛쭈뼛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촌들이 누가 하라고 하시는 걸 하려고 딱 했는데 어머니가 하지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 가족사 그거 쓴 걸 봤잖아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때 어떤 마음이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럴 때 이렇고 내가 외갓집에 갔다 오면 어떤 기분인지 조영희 목사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무슨 일 있을 때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내 화장 지운 모습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쌩얼 보여주는 거는 당연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어떤 일들
어떠한 어려움들, 또 결혼하기 직전에 뭐까지 얘기를 서로 해야 되냐면 결혼 설명서에 부채에 대해서도 다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빚, 현재 내가 학자금 대출 얼마를 갖고 있고 매월 얼마를 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한 달 생활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다가 결혼하고 났는데 나 사실 빚이 5천이야 막 이러면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어려움이 막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같이 감당하기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오픈할 수 있으려면 아무한테나 오픈합니까? 서로에게 그런 신뢰감을 줘야죠. 이 얘기를 얘한테 했는데 얘가 떠벌리고 다닐 사람이에요. 그럼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연애를 할 때 그것이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심장이 쿵쿵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누군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그 꽃바구니 준 일주일 사귄 오빠. 그런데 그때마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의 관심이 좋은 건지 이 사람이 좋은 건지. 관심은 누구나 나한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나도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해 준다는 그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만 쏙쏙 빼먹을 생각이라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슬기로운 연애생활의 마지막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요. 글로 배우기 금지입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한 그 오빠를 만났을 때, 아까 그 되게 묵직한 그 삶의 무게를 갖고 있었던 그 오빠를 만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수학의 정석 같았어요. 그래 나는 뭐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렵지?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막 매력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다, 아니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죠. 나쁜 남자 신고하세요. 매력을 느낄 대상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그런 놈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나쁜 남자 여우 금지. 나쁜 남자 경찰서로, 여우는 동물원으로. 아셨죠? 여러분들의 삶에 넣지 마세요. 나쁜 남자는요 잠깐 매력 있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나쁜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되면 나쁜 아빠잖아요. 내 아이가 나쁜 아빠랑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 지금도 그래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도 그래요. 담배 피는 거요. 하나님 믿으니까 담배 피지 마. 이런 구태의연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담배 필 수 있어요. 필 수 있죠. 전자담배 피세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가 된다고 해보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타는 차에 두고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이게 내가 사귈 때는 담배 아무렇지 않은데 결혼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담배 피는 남자랑 헤어져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담배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안 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연인들끼리도 막 맞담배 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 두고 맞담배 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삶이라는 걸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이 삶에 있어서 남들이 하는 것들을 나도 같이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내가 더 멀리 봤을 때 내가 30살 넘어서 40살 넘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꾸려갈 때 그때의 나를 그린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정말 멋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삶만 봐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글로 배우기 금지, 갑자기 다시 넘어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오빠를 만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남자, 뭐 매력 있는 남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글러먹었어. 성품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와, 어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떻게 이렇게 못돼 먹냐?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셨냐? 막 제가 이럴 만큼 너무 못된 거예요. 어떤 날에는 막 도너츠를 사갖고 막 오빠가 있는 곳에 갔어요. 막 깜짝 방문을 한 거예요. 전 되게 이벤트주의자예요. 조목사님은 되게 이벤트 안 좋아하는데 그냥 제 이벤트를 받고 살고 있죠. 어쨌든 간에 도너츠를 가지고 막 깜짝 방문했어요. 오빠 힘들까봐 내가 도너츠 가지고 왔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연락도 안 오고 왜 와 여기를. 지금 남자분들이 내가 도너츠 사고 갑자기 갔다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아까 그 오빠 꽃바구니처럼. 남자들 그거 별론가요? 그때 제가 그 별로인 짓을 했다고요. 제가 도너츠를 사갖고 간 거예요. 막 그랬는데 오빠가 막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성질이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시키신 것 같아요. 성질의 어떤 끝을 보지 않게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와 진짜 알겠어 가서 일해. 아 뭐야 가려고? 아 바쁘다며 갈게. 나도 바쁜데 온 거야. 들어가. 이랬으니까 왜 그래? 아 됐어 들어가 하고 도너츠를 바로 옆에 가는 쓰레기통 있더라고요. 팍 받고서는 내가 다시는 도너츠 안 산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가는 내내 욕했어요. 지하철 저 끝에서 노원역이었나? 계속 가면서 그 먼 시간에 막 욕을 하면서 갔어요. 와 이제 싸가지 없는 놈. 그런데 웃긴 게요, 그 싸가지 없는 놈이 안타까워서 계속 못 헤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해해 봐야겠다. 이 사람이 미치면요 싸가지 없고 못돼 먹었는데 화가 났다가 다음날 되면 이해하고 싶어져요. 그래가지고 이해하려고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연애에 관련된 책을 막 찾아 읽어요. 책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홍대에 있는 그 서점에 가서 연애랑 관련된 책을 한 열 몇 권을 쌓아놓고 막 읽었어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다 다르더라고. 책을 쓴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얘기예요. 오늘 저도 제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좀 그래도 새겨 들어주세요. 그래도 뭐 저는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글로 보고 배우니까 제가 그 글을 다 봤는데 한 열 몇 권을 막 봤는데 그 오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을 다시 원래 자리로 다 갖다 놓고 진짜 못해 먹겠네 진짜. 헤어지던지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뒤로 몇 달을 더 사귀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됐죠. 헤어지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나서 막 진짜 힘들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한 이틀에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해하려고 되게 애썼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고 났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희진아 결혼하지 못할 거면 헤어지는 거야. 그 오빠랑 못 살아. 결혼 못하지? 그럼 헤어진 거야. 잘한 거야. 울지마 잘한 거야. 그거를 이틀 내내 생각했어요. 계속 이성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항상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금요 심야 예배 전에 끝낸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 사역의 자리에 슬픔을 갖고 오지 말자. 그래가지고 슬퍼가지고 설교할 때 애들아 고단한 인생길 막 이거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감정을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제가 22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슬픈 감정들을 사역의 자리에 끌고 오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오늘 수요일인데 이틀 남았어. 빨리 정리해. 야 결혼 안 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틀을 계속 그 생각하고 났더니 사람이 무서운 게 딱 정신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나쁜 놈 말고 좋은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진짜 그럼 착한 사람을 만나보자. 근데 정말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줬던 되게 착한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오빠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데 주변에서 다 그 오빠가 너 좋아한대. 그 오빠가 너 좋아한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쯤 그 오빠가 무슨 카페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갈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오빠가 정말 나를 좋아해서 죽겠네 이렇게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은 뭐 제가 갈게 오빠 이러면은 막 청을 담근 거 희진아 이거 갖고 와서 청 갖다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와 이 감동의 사람. 내가 종이약은 싫어하지만 청은 감동적이네 막 이러면서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오빠를 교제를 좀 해볼 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나쁜 남자를 만났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 만나보자 하고 이성 교제를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썸 같은 어떤 삼기는 사이를 좀 지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엄마더라고 엄마. 이 오빠가 좋은 사람인데 엄마 같아. 밥은 먹었어? 이거 오빠가 줄까? 힘들지 피곤하지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어떤 엄마였냐면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왜 2,000원 줄 테니까 사 먹어. 저 포장마차가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보다 그게 더 맛있어. 저희 엄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떡볶이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가 만든 떡볶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싸준 김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싸주거나 엄마가 사주거나. 그런데 우리 엄마도 심지어 사서 먹였는데 그 오빠가 자꾸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도시락도. 그래서 나는 이런 엄마도 없는데 오빠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서 엄마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다 해서 사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자 여기까지 이쯤 돼서 듣는다면 어떤 생각하세요? 와 저 목사님 진짜 연애를 위해 고군분투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만나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많이 만나봤지만 저는 워낙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그랬지만 저는 막 스마트폰 매장에 가면 스마트폰 업체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요. 전화번호 옮겨줄 때. 아, 이 기업 회장님보다 번호가 많으세요. 이럴 만큼 번호가 진짜 많고 사람을 되게 잘 기억해요. 그래서 어떨 정도냐면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어떤 분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매일 아침 9시 반에 무슨 역 7-2번에서 타시잖아요. 이럴 만큼 얼굴을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향이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 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피곤하시면 굳이 많이 만나볼 필요 없어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연애할 때 사람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은가요? 아닌 게 좋은가요? 모쏠은 나쁜가요? 아니요. 그냥 그건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보시고, 많이 만나는 게 좋다는 건 헤어짐과 사귐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 안에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다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막 그런 것들을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헤어진 지 뭐 반년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사귀다니 뭐 그런 게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 없어요. 그냥 좋으면 사귈 수 있죠. 물론 근데 거기서 좀 인간적인 윤리 정도는 지킬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이 사람 만났다 헤어지고 저 사람 만났다 헤어져서 막 교회 서로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같이 교회를 헤어지더라도 같이 다닐 수 있어야 좋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같이 사귀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그럴 때 서로가 남들한테 얘를 추천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나 얘랑 헤어졌는데 얘 진짜 괜찮은 애야. 야, 뭐 미쳤냐? 근데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친구한테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 내가 부족해서 헤어졌어. 근데 얘 정말 괜찮은 친구야. 내가 만약 이 친구를 감당할 수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친구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헤어지고 났는데 막 욕이 막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막 낙인 찍혀서 교회 떠나고 이러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낙인 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럼 공동체에서 낙인 찍는 사람한테 뭐라 해야지 그 사람 얘기 듣고 맞아 그랬어. 걔 좀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동체 이미 파이예요, 파이.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도요.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차라리 더 오픈해서 교제하시고 책임감 있게 교제하시고 또 헤어졌다고 해서 막 서로 막 헤어졌네 어떡하지? 그리고 또 룰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쟤랑 사귀었었는데 2년 전에 헤어졌어. 근데 내가 지금 얘가 너무 좋아. 그럼 사귈 수 있죠. 뭐 얘가 헤어졌으면 얘는 계속 뭐 국가 기념물로 박제해둬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만나고 얘도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룰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 룰이 다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안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저랑 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랑 조 목사님이 CC거든요. 같이 기독교육과 커플인데 조 목사님이 오늘도 그랬어요. 나 다 들어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저희는 이성교제를 누구랑 했는지 다 알아요. 조 목사님 손에 있었던 커플링, 제 손에 있었던 커플링 누구 거였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서로 계속 친구였어요. 일을 같이 했지만.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다 주고받았고 다 들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게 됐을 때 정말 놀라워하고 되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친했던 친구들 중에서 어떤 한두 명의 친구가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다른 남자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던 게 민희진 그걸 왜 신경을 써? 네가 그 친구가 좋고 그 친구가 네가 좋고 너희 둘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였는데 결혼하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 만났었는데 헤어지고 결혼하냐? 이게 뭐가 중요해? 헤어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헤어지고 다시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 힘들어하고 고민해? 그냥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누굴 만나도 그렇게 말해. 근데 나처럼 말하는 사람도 네 옆에 있잖아. 너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한두 명의 얘기 말고 너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결혼할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글로 배우기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 너무 시선, 어떤 룰, 세상이 말하는 룰, 뭐 몇 달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지키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좋아하는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좀 지겨우실까요?
지겨우신 분 계세요? 저 뭐 또 저 때문에 지겹고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쁜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겨우시면 나가시던가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거 할 건데. 아니면 그냥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들하고 제가 몇 가지 좀 추가했어요. 자, 한번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왜 나는 남친 여친이 안 생기나요? 이거 왜 나한테 물어보지? 본인이 알 텐데. 자, 남친 여친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남친 여친이 안 생기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뭔가 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일단은 남친 여친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딱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사랑하는 시도도 시작하지 않는 거죠. 남친과 여친이 생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굴 먼저 사랑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날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먼저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인데, 내가 의뢰껏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일조차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김남국 목사님이란 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마커스 워십 전에 이제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남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남국 목사님이 자기는 연애를 시도해서 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목사님 막 이렇게 뭐 엄청 잘생기고 매력적인 분은 아니시고, 지금 머리도 좀 없으시고, 뭐 김남국 목사님 볼 일 없으니까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저만 아니까요. 근데 어쨌든 김남국 목사님이요, 근데 자기는 연애에 실패한 적이 없대요. 왜 실패한 적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될 사람만 좋아했대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될 사람만 좋아한다는 건 뭐 내가 예를 들면 외모를 한 10점으로 치면 내가 한 4점이야. 그래서 한 4점 되는 여자를, 4점 되는 남자를 골라서 좋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세요. 정말 선남 선녀가 결혼할 때도 있지만 한쪽이 되게 그냥 우리는 겉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한쪽이 되게 멋있고 되게 이쁘고 한쪽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그냥 쉽게는 막 돈이 많은가 봐 이러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열렬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먼저는 이 김남국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될 사람이란다는 정의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부터 멈춰라. 뭔가 좀 시작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뭔가 좀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군산에 사역할 때도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울에 살면 사람 많습니까? 주변에 사람 많아요? 갸우뚱하죠. 군산은 지역이 좁아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는 청년이 몇 명 없어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와도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사귀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적인 교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들, 남사친, 여사친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건 이제 결혼하면 조금 어느 정도 정리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남사친, 여사친이 왜 불가능합니까? 왜 친구인데 막 괜히 막 남사친 막 이런 생각을 왜 갖는 거예요? 그냥 친구는 친구지. 꼭 동성끼리만 친구를 해야 합니까? 저는 남사친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사친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시간을 말이 할애해야 돼. 카톡 전 너무 귀찮아요. 저 카톡은 교회에서 오는 카톡만 답해요. 그건 교회에서 오는 건 빨리빨리 답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친구들은 안 그래요. 남자친구들은 뭐 한 3개월에 한 번, 야 민여사 잘 있냐? 오 무슨 일이지? 아 오늘 뭐 그냥 민여사 또 생각나가지고 또 뭐 사역 열심히 하대, 화이팅 한다, 기도한다, 고마워. 근데 그 너무 좋은 거야. 그 친구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남사친 여사친들을 늘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중에 이 남사친 이 여사친은 내가 그냥 데리고 살고 싶다. 이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현지쌤 뭐가 좋아요? 그렇지, 같이 있는 거 좋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싫다면서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뭐가 좋으냐면요, 헤어지는 퍼포먼스가 없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씻고 나면 씻어, 그리고 막 치킨 시킬게 해서 치킨 먹으면서 막 자다가 빨리 이 닦고 자, 빨리 이 닦고 자 하면서 막 끌고 와서 막 이 닦고서 이렇게 자고, 그러면 코 골면 코 딱 때리면,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많이 늘려보다가 얘는 내 집에 가둬두고 싶다, 이런 사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쟤랑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뜬금없는 거죠. 관계가 좀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승전결. 그러니까 기승전을 안 만들고 자꾸 결로 가려고 하면 내가 왜 너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로 그냥 가는 연애를 자꾸 시도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이게 계속 포인트예요. 기승전을 계속 쌓아봐야 거기서 결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다음 거 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이거 어떤 사람 만나면 될까요? 어떤 사람 만나면 된다고 말하면 들을 거예요? 안 들으실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 게 뭐 정해져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약점도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조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둘이 진짜 달라요. 혹시 MBTI 아세요? MBTI는 저는 ENFP예요. 배아림. 그렇지, 배아림. 저는 배아림 선생님을 보고 영혼이 통한다고 느꼈어요. 저 흥이 나의 것 같아요. 배아림 선생님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저도 이상할 거예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도 ENFP라고 하던데, 네, 그 흥이 있어요. 그 흥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회의할 때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느껴요. 그 감정을 아니까. 조 목사님하고 저랑 완전 달라요. 저희가 뭐 디스크 검사를 했을 때 디스크에도 저는 I, DISC에서 극 I, 사교형.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D, 주도형. 사교적이고 주도적이에요. 근데 조 목사님 어떠냐면 CS예요. 신중형, 안정형. C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C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 논리적이고 의심이 많고, 그냥 막 좋은 게 좋지 않은 분들 있죠. 이게 왜 좋지? 정말 좋아? 왜 좋은지 말해봐. 이런 성격. 저는 좋은 게 좋아. 이거 하나 남았어 그러면 무조건 사. 관심도 없던 거. 그런 사람. 근데 저희 조 목사님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 지금만 1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데 조 목사님은 저걸 왜 10만 원에 팔지? 이런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얼마나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마저도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에헤이 그만 흥분하지 마 할 때 뭐래? 이래지면 못 사는 거고, 흥분하지 마 할 때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까지. 뭐야 왜 네가 뭔데 나보고 흥분하지 말래. 근데 사귀는데 이미 그런다. 사귀는데 얘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게 되게 짜증난다. 그러면 일단 틀렸다고 봐야지. 혹시 지금 연애 중인데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카톡 보내요. 내일부터 만나지 말자고. 답 없어요. 진짜 망해. 불행할 거야. 아주 불행해. 제가 선포합니다. 불행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이미 싫다, 짜증난다, 잔소리 같다 이러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이 들어지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맞아 내가 네 말은 좀 듣게 되는 것 같아.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들어줘.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크리스찬을 만나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크리스천 만나야 돼요? 크리스천 만나지 말아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나 너랑 사귀면 교회 갈게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아니면 불교 신자 만나도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일단은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안 만난다고 망하고, 그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만나라고 말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만나라. 근데 100% 거의 감당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종교라는 거요. 우리는 사실 종교 그 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종교가 아니라 사실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삶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부딪힌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성교제 하실 때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게 뭡니까? 뭐 성품 아니요. 전 성품보다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성질 더러운 건요, 뭐 살다 보면 힘들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야! 더러워지잖아요. 평소에 백조 같았다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완벽한 성품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다, 이게 뭐 집안의 배경, 물질, 뭐 빌딩을 갖고 있냐 뭐냐 이런 게 아니라요, 집안 대 집안이라는 것은 사람의 대부분의 이 가치관이 거의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죽어라 싫은데요, 엄마 아빠가 하는 짓 똑같이 해요. 엄마가 말하는 소리 진짜 듣기 싫은데 엄마랑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나의 가치관이고 그게 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아주 많은 부분을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거나 참거나.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세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도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맨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가니까 짜증나가지고 어느 날 술 먹고 따라가셨대요. 따라가서 뭐 도대체 뭘 읽는 거 하고 성경을 막 읽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50살에 목사님 되셨나?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크리스천을 꼭 만나야 된다?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크리스천이 말이 크리스천이지 그냥 종교의 기독교라고 쓸 뿐이지 아닌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왕이면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목적은 굳이 교제하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라는 것과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선교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전도가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전도를 이성교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타협이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다 너무 괜찮은데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저랑 사귀면 이제 교회 다닐 거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사귀면 교회 다닐 거다, 이 말이 되게 잘 읽어보세요. 안 사귀면 교회 안 다닐 거다잖아요. 나는 그냥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나 그냥 교회 다닐게, 이거랑 너가 나랑 사귀어주면 교회 다닐게. 그럼 앞으로 인생에 많은 조건이 달라요. 너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요, 다들 이러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집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았더니 내가 다 속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신앙에 자신 없다. 예를 들면 내 신앙에 자신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멘탈이 나갈 일 많잖아요. 이력서를 엄청 많이 썼는데 다 떨어져. 멘탈 나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싫어진다, 예를 들면 그런 유형이다. 그거는 잘 흔들리는 유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크리스천 그냥 만나세요. 남자 따라 여자 따라서 신앙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까지 전도할 사람은 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굉장한 열심이 있을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진짜 사랑했던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사였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남자 교사였거든요. 와, 이 청년 정말 훌륭하다. 진짜 이 청년이 우리 선생님이라서 내가 너무 좋다, 이랬었던 청년이 있어요. 청년 회장이 됐어요. 와, 역시 회장 될 사람이 회장 됐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오빠 왜 맨날 오빠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거야? 나를 만날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는 주도 있고 어떨 때는 예배만 끝나자마자 회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지금 8년째 안 돌아오고 있대요. 계속 저는 그 교회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그 청년 나오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는 그 자매를 가서 제 머리채를 붙들고 싶었어요. 야, 이 지집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애를 데려가는 거야? 얼마나 귀한 청년인데. 그 화가 되게 많이 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저장해 놨다니까. 전화할까 말까. 진짜 내가 그래. 그런데 안 한 이유는 그냥 이 청년의 사실 결정이지. 사실 이 자매 잘못은 아닐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하실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일도 하지 마세요. 서로 막 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니네 셀은 늦게 끝나? 뭐 맨날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셀 모임 하는 거 제한하지 맙시다. 많을 수 있지. 성령 충만한데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래?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신앙생활 제한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녀서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수요 예배를 가는 거야? 교회 일요일만 가면 됐지. 막 이런 일이 이제 나중에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시간을 잘 서로에게 지킬 수 있게 해주면서 신앙적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그리고 같은 교회 다른 교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면은 장단이 있죠.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저는 더 좋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목자가 좋아요. 같은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색이 좀 다를 때가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 차이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어떤 한 청년하고 사귀었는데 이 자매는 제가 이 친구의 담당이었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담당이었어요.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얘가 막 교회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사진 보면 막 열받아서 전화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사람 손잡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계속 말했어요. 야, 이렇게 이 공동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물론 손잡는 거 싫을 수 있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하면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봐. 너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은 이 교회에 와서 그 자매랑 같은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왔다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헤어졌다고. 목사님 그 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잘 헤어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힘들었어요. 내 공동체 생활도 다 무너지고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교회일 경우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같은 교회일 때는요, 공동체가 모두 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동체 막 하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동체 얘기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청년 되면 청년 공동체 막 이러지 않아요? 고등학생 때는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혼자 드리고 혼자 가요. 근데 갑자기 청년은 막 셀 모임하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이 안에서 사귀고 헤어짐이 뭐가 문제가 돼요?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인데 오 얘네 사귄대, 오 축하 막 이렇게 하고 헤어졌대. 헤어졌어? 그래 괜찮아 하면서 셀로 데려가서 또 서로 잘 좋게 하고, 그러다 캠프하면서 야, 우리가 전에 사귀었었지만 또 오늘 헤어졌지만 또 함께 같이 동역하니 기쁘구나 막 이런 거. 이상해요? 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지금 다 각 교회에서 목사님 되고 서로 축복하고, 무슨 목사 말하면서 선물 보내드리고 막 누구 전도사님 선물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 관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일 뿐이지. 서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같은 교회 다른 교회 상관없지만 그것에 각자 주는 장단이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것 볼까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배우자가 정해져 있나요? 되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배우자 써 있나? 그리고 배우자가 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건가? 그러면 한 명을 놓치면 놓치는 건가? 아니면은 막 1등급을 놓치고 2등급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엄청 초조해요. 막 배우자 놓칠까봐 막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A라고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 내가 잘 보면 알 수 있겠죠. 내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보지만요, 정말로 내가 완전히 100을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절대 되지는 않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난 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게 맞아요. 이해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배우자를 놓칠까 봐 겁납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불안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건데,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랑 이게 연결돼요. 우리가 배우자 기도한다고 할 때 물론 막 틀리지는 않는데 유튜브에도 그래요.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저 키 크고 눈이 동그랗고 막 왜 꺼풀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결혼했는데 키가 크고 왜 꺼풀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들으면 우리가 그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그냥 제 생각에는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결코 말씀에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요.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기도나 해요. 기도를 안 해놓고서 뭘 어떻게 기도하냐 그걸 맨날 왜 물어봐. 그냥 기도를 하지. 그냥 하나님, 저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도를 합니다. 좀 한 명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걸 찾느니 기도를 하는 게 낫죠. 그런데 배우자 기도하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에 질문하고 연결할 때 배우자 기도를 한다, 또 배우자인지 알아본다, 이런 것은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성교제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되게 지긋지긋해요. 맞는 말이라서 지긋지긋해요. 근데 왜 맞는 말이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게 뭐냐면, 그럼 누구 사귀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막 엄청 겁나게 친해진 다음에 사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막 하나님 막 빨리 친해져요, 나 사귀고 싶은 남자 있단 말이에요, 사귀고 싶은 여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하다 보면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내가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남자를 여자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취업이 잘 안 될 때 인생 망한 것 같다, 이건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 통을 믿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이 영역에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이래서 막 큐티를 막 한 10달을 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배우자를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사귀고 결혼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해결하기 원하시겠지.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A냐 B냐 C냐 D냐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면 망할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그럴 때 이제 배우자 기도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키가 크고 뭐 키가 작고 뭐 아담하고 뭐 또 아까 말했던 크리스천이고 이런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이죠. 어떤 거냐면, 내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내가 사랑하기 더 좋고 사랑이 잘 된다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가장 잘 알거든요. 나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랑을 얻고 상처받지 않게 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3분 남았는데 스킨십 얘기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스킨십은 그렇다면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입니까? 알잖아요. 어디까지인지. 근데 왜 물어봐?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우린 성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킨십 어디까지인지 뻔히 알면서 물어본다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존재라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키스하고 안 만질 자신 있어요? 키스하면 어떻게 안 만져요? 키스할 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궁금해한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있다.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궁금해? 하고 싶어서 궁금한 거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건 나는 어떠한 욕구, 어떤 선을 내가 막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킬 거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하고 사귈 때도 늘 말했어요. 우리 어디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성교제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면 근데 나는 한 뽀뽀까지 된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손 잡는 것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뽀뽀가 부담된다. 손만 잡고 싶다. 그러면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이 스킨십에서 선을 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제가 그 책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낮은 단계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나는 앉는 것만 대여하면 앉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네가 나에게 키스해주지 않아서 너가 날 사랑한다는 걸 못 믿겠어. 꺼지라고 하세요. 헤어져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외로운 남자 금지, 사연 있는 여자 금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난 그거 안 된다는데 나는 네가 그거 안 해주면 사랑을 못 느껴. 그건 자기 잘못이지. 사랑을 그걸로 느낍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킨십이 어디까지인지 왜 궁금하냐?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조율하기가 어렵다. 교제하실 때 충분히 이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나는 크리스천이라서 어렵다. 막 유튜브에 보면 이러더라고요. 뭐 크리스천인 여자친구와 혼전순결 지키며 연애하기 막 이런 거 막 있어요. 그럼 막 그거하고 막 댓글 엄청 와장창 달리고요. 그런 어떤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전 순결해야 되냐? 아니요. 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 인생 순결해야 된다고 봐요. 결혼 전까지 섹스 안 하면 됩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건강하게 성생활 할 수 있어야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야 오늘부터 결혼했다. 아주 그냥 쾌락을 즐기자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다. 성도 성관계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김당국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당국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킨십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머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숨가쁘게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내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만나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나의 인생에 보내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 또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만남,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또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외롭고 또 답답하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나라고 힘들어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주어질 때 그에게 정말 순적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또 함께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